저와 우리 모두는 이미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처음 시작하면서 기대와 또 가슴 설렘도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같이 걷다 보니까 이 여정을 걷고 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는 의미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갔고 그렇게 믿음이 시작되었다라면 가나안 본토에서는 아브라함 축, 아브라함 귀한 이러든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곳에는 아브라함을 환영하는 사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은 아브라함을 위해 준비된 낙원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도착하고 나니 그 땅에 심한 흉년까지 들어서 내가 과연 이 선택을 잘한 것인가 라는 회의감마저 들게 했습니다. 그렇죠. 믿음을 시작하고 은혜를 받고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일들만 생겨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힘겨운 일들,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면 내가 이 믿음 생활을 시작한 것이 무슨 유익인가, 그런 회의감을 가질 수 있죠. 다만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있었던 부인 사라를 둘러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고, 그 하나님이 세상의 어떤 신들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나와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온 이후에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는 것, 그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과 또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즉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방법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의 깨달음은 대단히 중요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과정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요술방망이가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은혜요, 또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인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 번째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할 때 그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서 돌아와 다시 가나안에 돌아와서 롯이 자기를 떠나고 아브라함이 혼자 그 땅에 남아 있을 때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그래서 그를 이끌고 밤에 나가셔서 하늘의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렇게 그를 위로하시고 또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에게 세 번째 찾아오셨는데, 이 세 번째 아브라함을 찾아온 그 시점이 언제였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몇 살에 부름을 받았어요? 75세. 그런데 이번이 세 번째 찾아오셨는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얼마예요? 99세. 그럼 24년 동안 세 번이면 평균 몇 년에 한 번씩이에요? 한 7, 8년에 한 번씩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붙들고 그의 믿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금방 아들을 주실 줄 알았는데 75세에 부름 받았으니 얼마나 마음이 급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을 받고 기다린 시간이 자그마치 24년이나 되었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옛날에 애굽에 내려갔던 이야기, 그리고 롯이 자기를 떠나서 간 이야기들은 벌써 까마득한 옛날 얘기가 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29에서 30 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한 해 한 해 가는 나이가. 도대체 아브라함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사실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아이고 다 됐네. 이제 1년만 더 기다리면 되겠네. 이거는 우리가 하는 말이고 아브라함 입장을 말해주고 있지는 않죠.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24년이나 기다렸고 또 앞으로는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면 좀 빨리 주실 것이지 왜 이렇게 오랜 기다림과 또 그 기다림을 통한 고통과 좌절을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에게서 날 그의 후사가 육신의 후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장차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게 될 그의 후손은 자연적인, 즉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 나온 후손이 아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의 후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으로 태어날 믿음의 자손들입니다. 1차로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이 그러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이삭을 낳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후손들이 믿음의 후손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더 기다리고 더 늙어야 했습니다. 언제까지요? 그와 그 아내의 몸이 더 나이가 들어서 그들 몸의 모든 생식 기능이 다 사라질 때까지, 그리고 모든 인간적인 기대와 가능성이 다 사라질 때까지, 그렇게 모든 가능성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아이를 낳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 그 누가 보아도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후손은 그가 그의 육신적인 자연의 몸으로 낳은 후사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은 믿음으로 낳은 후사임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특별히 믿음으로 연단하실 때,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특별히 이끌어 가시려고 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기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감격이 되고 기대가 되겠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곧 그것이 내 눈앞에 현실로 드러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셔요.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막 마음이 뜨겁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라는 확신도 들어요. 하나님은 오셔서 믿음으로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이, 그 믿음의 결과가 얼른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은혜 받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일 월요일부터 응답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십니다. 한 주간 기다리다가 다음 주일날 또 와서 하나님이 왜 응답을 안 해주셨습니까? 라고 막 또 기도하면 또 막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확신이 들고 마음이 뜨거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반드시 응답하시겠구나. 마음이 뜨겁습니다. 하나님도 너무 좋고 교회도 너무 좋고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감격이에요. 그런데 계속 기다리게 하십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때에 이것은 뭐 우연이 될 수도 있지. 이것은 저 사람이 도와줘서 그렇게 된 거야.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은 지금 상황이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지 라고 전혀 말할 수 없을 때까지
세상적인 기대와 가능성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응답을 주셨을 때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내 믿음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것이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인내가 거의 바닥이 날 때까지, 하나님 이제 정말 더 이상 못 기다리고 이제 끝났습니다 할 때까지, 아브라함의 나이로 치면 딱 99세까지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99세에도 딱 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1년 더, 거기서 조금 더, 하나님 저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하는 거기에서 한 발짝 더, 하나님 이제 다 끝났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외에는, 믿음으로 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 그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온몸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기다리는 과정을 통하여 훈련하시고 마지막 오직 그 믿음에 대한 응답으로 그를 주시면서 그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만나 경험하고 그의 믿음을 끌어올려 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이렇게 다 완벽하게 잘 해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었고 조바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75세부터 1년, 2년, 5년, 10년 이렇게 넘어가면서 자기 부인의 늙어가는 몸을 보면서 조바심이 난 것이죠. 견디다 더 이상 늦으면 안 될 것 같은 자기 생각에 자기 여종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이라는 종의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계속 지연되고 자기의 몸은 계속 더 늙어가는데 이렇게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버리면 자기 몸이 완전히 죽어버릴까 봐 자기 생각에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버리고 자기 몸이 죽으면 그때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수준의 세상적인 타협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적당히 믿음의 타협을 하고 여종을 통하여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고 나니 그것도 자기 자식이라고 노년에 그 자식에게 온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 아이가 옹알이를 하고 걸음마를 하고 자라는 것을 보면서 그 기쁨에 빠져서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믿음으로 약속하신 그 자녀에 대한 원래의 기대가 사그라지고 약해진 것이죠. 아브라함이 원래 그가 가야 했던 그 믿음의 길을 나아가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야 했던 그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온통 그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목표, 육신의 목표, 자기가 바라는 목표로만 가득하였을 뿐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 믿음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도 비교해 볼 수 있죠. 어떤 축구 유망주를 데려다가 세계적인 스타로 월드컵에 보내기 위해서 강훈련을 시켰더니 어느 날 훈련 중간에 밖에 나가서 동네 아침에 조구축구에서 골 한 2골 넣고 나더니 거기에 취해가지고 이제 저는 더 이상 훈련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기축구 나가보니까 제가 제일 잘해요. 마치 하나님이 주신 원래 꿈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발견한 그 꿈, 그 기쁨에 취하여서 가야 할 믿음의 길에 벗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오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후반부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완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문자 그대로 그에게 도덕적으로 아무 흠이 없이 완결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너의 삶과 너의 내면과 너의 생각에 이르기까지 완벽하게 아무런 죄와 허물이 없게 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그런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흙에서 온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에 맞게 진짜 문자 그대로 완벽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서는 기준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오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그것도 아들로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밖에 설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요구는 아무 죄가 없이 깨끗해라. 내게 조금이라도 허물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면은 하나님이 원래 너에게 가라고 하신 그 믿음의 길에서 네가 지금 벗어나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그러니 다시 너의 그 이탈한 곳에서 다시 믿음 위로 올라오라는 뜻이에요. 마치 기차는 철로 위를 달려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차가 철로 위에 올라서야 마음껏 달릴 수 있고 그리고 그가 원래 목표한 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차가 철로 위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십중팔구 큰 사고가 나겠죠. 큰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좌충우돌 절대로 원래 가야 할 그 길을 갈 수 없고 원래 계획했던 목적지에도 이룰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믿음에서 이탈하는 것이 이와 같은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는 것은 완전 무결하라 뜻이 아니라 다시 네가 가야 할 그 믿음의 철로 위로 올라서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고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다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야 할 믿음의 철로 위로 다시 올라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믿음의 길 위로 올라서라고 하신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세상의 여러 신들과 얼마나 다른 하나님이신지를 친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아무 지식이 없이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 부름받아 신앙생활을 시작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점차 알아가는 과정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애굽에 갔었을 때 애굽에서 애굽의 모든 신들과 바로를 두려워 떨게 했던 하나님의 그 능력에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내노라 하는 애굽의 신, 그리고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는 바로를 그 하룻밤만에 무력하게 그리고 두려워 떨게 하는 그 하나님을 느끼면서 이분이 얼마나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지 아브라함 혼자 상상하고 측량해 본 적이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다루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멜기세덱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선포하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14장 19절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선포했냐면 천지의 주제시오, 즉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신, 하늘과 온 땅을 만드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분은 세상의 다른 신들처럼 땅의 일정 부분, 하늘의 일정 부분은 일정한 영역을 차지하고 그것을 관장하면서 자기의 위세를 과시하는 그런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신들이라는 것들이 어떤 거였어요? 모압의 신, 암몬의 신, 바벨론의 신, 다 그 땅을 관장하는 신들입니다. 태양신, 달의 신, 그 영역들을 관장하며 위세를 부르는 신들이죠.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온 그 하늘과 그 땅의 주인 되시고 그 땅을 지으신 지극히 높으신 분이셨습니다.
그 어떤 신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 그분이었죠. 그런데 오늘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세 번째 찾아오신 하나님이 당신에 대하여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I am God Almighty. 모든 것에 능한. 원문으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엘 샤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엘은 최고의 신을 뜻하는 히브리어 엘에 샤다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엘 샤다이 하나님. 이 엘 샤다이의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5번 하나님의 이름으로 등장하는데요. 이 샤다이의 하나님이 등장할 때마다 인간의 연약성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할 때마다 이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 그리고 그것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대비할 때 하나님을 엘 샤다이라고 불렀어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벗어나게 되었습니까? 자기 생각, 자기 조바심에 자기가 타협하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시간이 조금 더 지나버리면 모든 것이 불가능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택하였죠. 그렇게 믿음의 길에서 벗어났고, 그리고 지금 그 연장선에서 믿음의 길로 다시 올라서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향하여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지금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네가 뭔데 내 앞에서 네가 나이가 많다, 나이가 적다 하고 있느냐? 도대체 네가 왜 이 일은 된다, 안 된다 스스로 판단하고 조급해하고 낙심하고 있느냐? 나는 너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엘 샤다이의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조급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마음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 몸이 이미 다 죽었는데, 다 끝났는데 무슨 아들입니까?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애썼는데 결국 그 일이 망했습니다. 다 끝난 마당에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제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죄 취업이 안 됐어요. 하나님, 저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상황이 이런데 제가 보기에는 다 끝났는데 하나님, 아직도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런 아브라함과 우리들의 모습 앞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축복합니다. 엘 샤다이의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결국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더 선하고 더 좋은 것들로 예비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처음 주셨던 그 축복의 약속들을 거듭 몇 번이나 반복하시고 그의 마음에 울리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절 이하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죠. 2절,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4절에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5절이죠.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6절에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7절이죠.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에게 아들을 주고 너에게 큰 후손을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몇 번이고 확인시키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더 크게, 더 확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각과 염려와 자기 두려움의 한계를 넘어서는 놀라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 위에 다시 서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붙들고 더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에게 선물을 한 가지를 주시는데 할례라는 눈에 보이는 선물을 한 가지를 주십니다. 그게 오늘 10절, 11절이죠.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것이 내가 너와 또 너 후손과 맺은 이 약속에 대한 증거이니라. 할례는 지금 남자아이들이 어릴 때 받는 포경수술과 겉으로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 외과 포경수술을 내가 아브라함 너와 내 후손에게 준 이 모든 약속에 대한 증표로 그들의 후손에게 주신 것이죠. 너희 모든 남자들은 이 할례를 받고 즉 이 언약 약속에 대한 흔적을 너희 몸에 남기고 너희 몸에 새기고 너희 몸에서 이것을 볼 때마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이 언약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이죠. 눈에 보일 때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브라함과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상황들, 이 세상의 것들은 눈에 보이죠. 때로 그것은 우리를 집어삼킬 것처럼 위협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때로는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증거로 이 할례를 주신 것입니다. 즉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이 언약을 잊지 말 것이며 너희의 믿음이 연약해질만 할 때에도 또다시 이 언약의 증표를 보고 이 언약의 증표를 볼 때마다 너희가 누구인지 너희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라. 너희는 나 여호와의 택한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것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할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증표들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은혜의 증표들이죠.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아주 중요한 은혜의 증표 중에 한 가지입니다. 세례와 성찬도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지정해 주신 이 언약의 증표들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수많은 은혜와 그 은혜에 대한 체험, 그 전부도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일깨워주는 은혜의 증표들입니다. 돌이켜보니 그때 내 아이를 지켜주셨던 것, 그때 내가 직장이 없었을 때 내게 직장을 주셨던 것, 그때 내가 거할 곳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집을 주셨던 것, 내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 내게 오셔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것, 그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내게 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셨던 것, 그 모든 은혜의 증표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들이 내 몸의 할례가 되게 해야 되고 내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이 되게 해야 합니다. 때로는 상황이 어렵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언약의 증표들을 보면서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 지금도 변함없이 나를 지키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언약의 증표들을 다시 꺼내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연약하다고 나를 내버리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다시 깨달으시고 다시 확신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보면 신앙은 단순한 지식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 몸에, 내 삶에 남겨진 은혜의 흔적이고 은혜의 증표들입니다. 실제로 살아보면 쉬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시간 인내로 버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며 결국 그 응답을 기적적으로 맛보는 경험을 하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면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죠. 이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더 나아가 아브라함처럼 그의 믿음을 통하여 그의 주변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쓰임받는 우리 모든 개선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